이 시간, 제가 어떤 주제부터 다뤄야 될지, 주님께서 아직 그런, 분명하게 그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우선, 열왕기하 8장에 있는 말씀부터 몇 구절 보시고, 오늘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해를 위해서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하 왕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당시 유다 왕으로 있었는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여호람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3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이 행한 것처럼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아직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였더라. 아직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역사서, 특히나 열왕들의 역사죠.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기 상하를 볼 때 중요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정적인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맥을 잡을 수 있고 또 그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결정적인 구절들이 있고, 저는 이것을 열왕들의 역사에 있어서의 어떤 분수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열왕기의 분수령,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나의 신앙의 여정과 또 그 궤적을 또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도 있겠죠.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그런 면을 아주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와 또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또 시점들이 있음을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대목들을 몇 군데 우리가 짚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와서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쳐서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과 또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비견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내가 가노라. 사도행전 13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피시디아의 안티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지만 회당에서 그것을 거부할 때 그 첫 번째 그 전환점이 시작이 되고요. 계속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거부할 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죠. 마태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옮겨지는 전환기적인 그런 책이고,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경륜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향하는, 그래서 왕국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죠.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교회 시대에서 이제 환란으로 그 하나님의 경륜이 그 시기가 바뀌는 또 전환기적인 책인데요. 우리가 또 구약에서 에스겔서를 보면 세키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그 성전에서부터 떠나서 성전 바깥들로 이렇게 점점 동쪽으로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그 장면들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유다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경배 받으셔야 할 분이 이제 더 이상 그 경배를 받지 않겠다고, 더 이상 그 너희들의 가증하고 역겨운 행위들을 내가 견딜 수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여러 차례 수차례 경고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메시지들을 보내시고, 특히나 이제 왕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죠. 왕들이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그 배교와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마저도 주님께서 파괴하시고, 그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복된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복된 땅과 약속과 또 다윗과 하신 언약이 있었지만, 여기 이제 한 가지 율법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에 거했던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그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그 가증한 짓들을 너희가 저지르면 너희도 그 땅에서 옮겨버리실 거다. 이런 경고가 있고요. 또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도 솔로몬의 그 기도 가운데도 그러한 또 대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우상 숭배로 이제 그것이 연결되게 되는데요.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 근친상간과 수간과 또 동성연애라든가요, 이런 음행의 죄들이 다 우상숭배와 관련이 돼 있고요. 또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 극악한 죄들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서 모든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재판을 왜곡하고, 이것이 다 이제 돈과 금전과 결탁이 돼 있는 거죠. 이런 우상숭배가요. 거기서부터 이런 모든 부도덕한 일들이, 부정직이라든가 또 불이라든가 또 공의가 사라지고, 상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속이고 속이는, 서로 그런 부당 이익을 편취하고, 또 가불관계에서 이렇게 일테면 노예 계약과도 같이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요, 사실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들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은 지옥의 그 불못이지만요, 그 가는 길 가운데서 수많은 죄들이 지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게임 같은 데서 그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징검다리 건너는 것하고도 똑같은데요. 앞에다 이제
뭐를 하나씩 놔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밟아야지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죄악의 발판들을 디디고선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자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옮겨가는데 결국 멸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을 보시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도 너희들의 그런 재물을 내가 싫어한다. 그것이 아주 역겹다.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봤었는데요. 신약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자면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그러한 또 예에 해당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몸인 성전을 더럽히고 온갖 그런 추악한 죄들이, 물론 이것이 계모라고 이제 생각됩니다만, 자기 아버지의 그 아내와 그렇게 동침한 그런 일까지도 있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많이 적용을 해서 우리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을 집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영적인 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산 돌들로서 지어지는 영적인 집, 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 그 마디들이 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한 몸으로 이제 한 지체로서 세워지는 이런 대목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이 지체됨에 대해서는 잘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우리가 또 말씀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너희 몸,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집합적으로 보자면요. 예.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또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3장 16절 또 17절에 보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 남자 동성 연애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주정뱅이들, 욕설하는 자들, 착취하는 자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심각하게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의 죄, 교회 안의 우상 숭배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성전에서 그것도 고관들이 에스겔서 8장에도 보면은 탐무스를 향해서 경배를 하고 있죠. 너무나 가증한 일들이 이제 이렇게 구약시대 때도 벌어진 것인데요.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이것이 9절, 10절 제가 쭉 이렇게 이 대목을 짚은 건데요.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이 모든 경우가 고린도 교회 예들은 아니지만 11절에 보니까요. 6장 11절에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물론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행했던 그런 죄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요.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육신의 일들이 행해진 것인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 우리가 이러한 구체적인 예들을 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했었죠.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멸하십니다. 이 건강이 우리가 손상되고 또 죽게 되었다. 그것이 뭐 사고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요. 물론 욥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모든 질병을 다 죄로 인한 것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번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 몸을 더럽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몸을 더럽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니콜라파의 행위와 니콜라파의 그 교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몸에 그 지체들인 그래서 어찌하여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죠. 주여 제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울은 반문했죠. 주의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바로 나를 박해한 것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한 사역자를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또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가장 큰 저주 하나님의 징계와 벌은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방관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타이르고 또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면요. 여러 차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해서 동일한 완고함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것만큼 더 큰 벌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악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나 그 교회는 그 집단은 그 나라는요. 그 민족은 자기들이 받을 벌을요. 더 진노 가운데 쌓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선행이나 그런 상급까지도 다 이제 말아먹고 까먹는 거거든요. 멸하시리라. 파괴인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징책인데요. 징계인데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신약시대 때도 뭐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견되는 그러한 서글픈 사실이고 또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 몸의 또 건강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혹사시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 성전을 더럽힌다면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이 거룩한 처소이신 이곳을 더럽힌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이 결국은 이 몸을 가득 채우는 것이거든요. 이 성전을 채우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인데 결국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눈이 밝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온갖 그 눈으로 죄악들의 욕망들을 그렇게 추구하고 그것들로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결국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것들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자, 우리 다시 구약으로 돌아오셔서 이 그 열왕기의 흐름을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열왕기하고 이제 역대기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도 이게 책에서 배운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을 살펴가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또 그것들이 잘못된 정보나 지식일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데요. 뭐 좀 이런 부분들은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은, 열왕기는 그 포로 이전에 기록됐고,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기록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열왕기도, 이 역사라는 건 그렇죠. 당대에도 기록을 하지만요. 우리 뭐 조선왕조 실록 같은 뭐 사초 이런 것도 보면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제 역사를, 그런 뭐, 일기나 기록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편찬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후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대 기록에다가 또 이제 주석이라든가 또 더 첨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는데, 다만 분명한 차이는요, 꼭 이것을 포로기 이전이다, 이후다, 이렇게 열왕기와 역대기를 구분하기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분명한 것은, 열왕기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같이 다루고 있고요.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좀 차이가 있고, 또 역대기 사항은 사실은 이제 뭐 족보에서부터 아담에서부터 시작은 되지만 주로 다윗의 그런 그것도 성전 경배를 수립하는 그런 모든 제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다윗의 생애를 한 번 더 주님께서 이제 터치하고 계시고요. 역대기 하에서부터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이 유다 왕국의 역사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쭉 36장까지 있던가요? 역대기가 하가 상당히 긴 분량으로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36장까지 있죠. 36장에 이제 유다 왕국의 역사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이고, 열왕기는 열왕기 상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유다의 역사를 쭉 다루다가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는 게 이제 열왕기 하 17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또 표현하고 계신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이제 유다의 역사만이 기술되어 있거든요. 예. 아주 큰 이제 그 흐름의 변화죠. 그래서 거기서 아주 그 중요한 흐름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고요. 열왕기상은 우리가 솔로몬의 통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역대기 하하고 이제 비슷한 면이 있죠. 이렇게 병행 구절이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패러럴 텍스트가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열왕기하고 역대기는요. 이 열왕기 상에 보면은 또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왕국의 분열이죠.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 때 이제 왕국이 분열되는데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요.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그 분수령이 되겠고, 또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그 왕국이 하나로 된 거죠. 분열이 됐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이제 왕국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또 이제 변곡점이 되겠고, 그 중간에 가장 이 민족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합의 때죠. 아주 극심한 우상숭배가 행해졌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에 대한 그 표본으로서 이 아합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악한 왕들은 그렇게 뭐 자세하게 다루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신문에도 보면은 일면에 등장하는 것이 사실 중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일면 탑이 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면, 이제 디테일한 기사를, 관련 기사를 또 몇 면부터 몇 면까지 실른다, 사진과 함께
일면의 헤드라인을 딱 이렇게 장식을 하고서는 또 그것을 자세하게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편집자의 의도인데요. 그만큼 그 사건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어느 정도의 지면을 할애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보십시오. 시편에도 그의 일기가, 그의 이제 경건의 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기도, 찬양, 이자 또 그의 일기가 자기의 이제 그런 감상을, 주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상의 시작은 사무엘의 등장부터 시작하고 있고, 또 앞부분에서는 사울이 잠깐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한 그러한, 일테면은 프렐루드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뭐 음악으로 치면 뭐 서주나 서곡 뭐 이런 것에 해당될 거고요. 또 룻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왕의 계보를 소개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는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소개하기 위한, 또 일테면은 그 전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고 있는가. 또 결국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것이 역대기에도 또 상에도 또 기록되고 있고요. 3번에 걸쳐서 다윗 왕의 생애가 이렇게 집중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의 생애의 전반기, 주로 광야에서의 삶이었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리고 그의 후반기는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통치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주로 지면을 많이 할애한 왕들을 보면 솔로몬이 있고요. 솔로몬은 이제 뭐 성전을 봉헌했으니까 그렇고요.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또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련 구절들은 나중에 또 찾아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전무후무한,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이라고 이렇게 소개되는 왕들이 있는데, 제가 빅3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솔로몬이 그렇게 집중 조명을 받고 있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요. 또 히스키야 왕이 그렇고요. 또 요시야 왕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요시야 왕은 뭐 일찍 죽었기 때문에, 또 거의 이제 민족이 패망하기, 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또 한 명 집중적으로 조명받는 왕이 있는데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참 여호사밧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참 우유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여호사밧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아합하고 동시대죠. 네. 그래서 아합 왕도 아주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호사밧은요, 그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았다고는 예후가 평하고 있지만, 그렇게 모델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참 연약한 왕이거든요. 오므리 집하고 아합 집하고 친족 관계도 맺고요. 여기도 조금 전에 읽었지만 자기 아들을 사위로 줬잖아요. 아합 집에. 그래서 아합 왕의 그런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상세히 다루고 계실 뿐 아니라, 또 그에게 회개의 기도 주시고 계속 경고하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거의 이제 중반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민족의 암흑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암흑기에 보면은 더 많은 그 선지자들의 활약상이 있고요.
더 많은 기적들이 행해지고 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도 있는데요. 선한 왕일 때는 사실 선지자들의 활약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아요. 다윗 왕의 생애도 보면은 사무엘도 있지만 사무엘은 이제 죽고 선견자 같이 이제 나오고요. 주로 책망할 때 등장하죠. 또 나단 선지자도 있고. 근데 별로 이렇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주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죠. 근데 이 악한 왕의 시대 아주 암흑기를 보면은 우리 중세 암흑기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죠. 그리고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또 있었고요. 존 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런 희생 위에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혁을 이제 부르짖게 된 것이죠. 또 위클리프 같은 사람도 있고요. 화형당했죠. 성경도 번역했지만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 상세한 대목들은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빅3라고 하면 솔로몬, 또 히스키야, 요시야 이렇게 세 왕이 되거든요. 여호사밧을 제가 검열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아주 큰 영적 개혁이나 부흥을 이룬 왕은 아니었지만 참 우리가 거기서 인간적 연약함을 보게 되고요. 왜 실패하게 됐는지 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악한 왕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대체적으로 악했고요. 특히나 이제 여로보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죠. 왕국이 분열되면서 이렇게 그 죄가 우상숭배와 또 배교가 시작돼서 그것이 아합 때는 이제 남왕 유다까지도 확산된 거죠. 이 혈족 관계를 친족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왕의 씨를 죽이고 거기서 이제 유다의 씨를 멸하고 그런 우상 숭배로 그 민족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한 사탄의 음모도 있지만 이런 악한 왕들과 또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왕비도 등장하죠. 또 여호람도 있고 이러한 또 결정적인 또 그런 그 시기가 있었고요. 자,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런 왕국 분열과 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과 또 유다의 패망 이런 큰 흐름 가운데서 그 중간기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들이 유다로 유입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아합 왕의 때에 극심한 또 그러한 죄악들이 유다에도 이제 스며들었었다. 그리고 또 이제 남왕국 유다에 있어서도 아주 결정적인 악한 왕들이 있죠. 북왕국이야 뭐 다 악하니까는 그렇습니다만은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고요. 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므낫세가 있었죠. 히스키야를 보면은요. 히스키야의 아버지가 이제 아하스인데 참 악한 왕이었는데 우상 숭배에 있어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히스키야라고 하는 아주 그 훌륭한 왕이 또 하나님께 세워졌고요. 또 그 아들 므낫세를 보면은 또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회개했지만요. 그래서 또 유다에서 남왕국 유다에서 이렇게 빅3 악한 왕으로서의 또 아마샤, 아하스, 또 므낫세 이 세 왕을 또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상 숭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합니다. 이 왕들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안 하고 참 너무나 이제 악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8장 지금 봤는데 그런 흐름에서 지금 아합 왕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특히나 이 유다의 여호람 왕은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되는데요. 그러니까는 8년밖에 치를 못하고 일찍 죽죠. 40세에 죽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해서 아합 집이 행한 것 같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18절에, 열왕기하 8장 18절에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결정적으로 본 구절이 바로 19절인데,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아직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의 단서는 유다가 멸망하고 난 그 모든 것이 종결되고 난 시점에서 이것이 이 역사가 편찬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뭐 그 성견자 이도의 책도 있고 무슨 책도 있고 이렇게 쭉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기록들을 가지고 그 당대 기록들을 모아서 후대에 이것을 이제 편찬한 사람이 있었겠다 이제 생각되는데, 역대기 같은 경우는 에스라라고 하는 이제 율법사가 있으니까요. 주로 이제 에스라가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이제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이 되는데, 이 열왕기를 누가 편찬했겠는가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 당대의 기록들을 모아서 또 후대에 이렇게 편찬한 사람이 있었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편찬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요. 몇 명의 기록자가 있고 또 편찬자가 있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결이 달라지는 책이 아니고 하나의 맥을 일관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동일한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 맥이 이어져 가는 것처럼 이 역사도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요. 제가 아직은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여기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드리는 말씀이 결론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근거들을 더 이제 찾아서 제가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더 그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부담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직은 그렇게 구절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소개드리지 못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주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였더라. 다윗과의 약속이죠, 이 대목은. 그래서 남한국 유다도 그렇지만요.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또 마음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도 그렇고요. 예후에게도 그렇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후에겐 4대까지 네 그 자손이 왕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처럼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그것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정해놓고 주권적으로 정해놓고 너는 멸망이고 너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강조해서 예후의 후손들이 바르게 행했는데도 4대까지만 왕에 두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들이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대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보장이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종결되기 이전엔 최소한의 보장이고, 하나님이 그것이 그들이 악한 행위로 인해서 4대 만에 끝날 것을 아셨고 그걸 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종결된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기술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미리 기술된 역사잖아요. 미리 기술된 겁니다. 결론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예후가 아합집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행한 면에서는 주님께 쓰임받았지만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왜냐?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로 내려갈 것을 염려한 거예요. 동일한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지켜주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버림받은 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그 대목은 찾아보기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또 여로보암에 대해서 따로 보고, 또 예후에 대해서도 따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네가 이렇게 행하면 주께서 복을 먼저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은 왕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이제 그런 부담도, 그런 주님의 그런 관심과 마음도, 사랑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우리 열왕기하 13장을 보면요. 열왕기하 17장이 아주 결정적인 분수령인데, 그 전에도 이런 대목들이 좀 나오죠. 이 아합의 때가 한번 그런 게 있었고요. 열왕기하 13장인데요. 13장 23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하사엘에게도 기름을 부었었죠. 엘리사가요. 예.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그런 징계의 도구로, 심판의 막대기로 그를 사용하신 건데, 여기서 이제 엘리사의 죽음이 이제 등장하는 대목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서 좀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그 부분은 그냥 지나쳤지만은, 열왕기 상에는 보면은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의 역사예요. 좀 흥미롭죠?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도 북왕국 이스라엘 아하시아 왕부터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먼저 등장하고요. 엘리야가 들림받고 승천받고 열왕기 하 2장에서 그 이후로는 엘리사의 선지자의 활약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앞부분에요. 이 부분은 또 연대기적으로만 기술된 게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 열왕기 앞부분은요. 엘리사의 그런 사역 부분은. 그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요. 꼭 뭐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게하시가 뒤에도 등장하잖아요. 문둥병이 바래는데 앞에 나아만 장군 그런 사건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보면은 이러한 대목들이 선지자들의 이제 활약상에 드러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악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선지자들 보내시는 거예요. 이름 없는 사라진 선지자들도 많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열왕기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보다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의 역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니까요. 뒤집어 볼 수 있거든요. 그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 왕들의 역사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대목이 열왕기 하에서 그 앞부분에서는요. 왕들의 이름을 언급을 안 해요. 분명히 어느 시대고 어느 왕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목이 있는데요. 그런 대목들이. 하나님께서 왕의 이름을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 대한 부분도요. 열왕기 상 22장쯤인가요? 라모길라스에 올라갈 때 보면요. 그 왕의 이름을 기록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분명히 아합 왕인데 그 이름을 기록할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역사를 다루고 계시는데 너무나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기록은 하셨지만 그 이름을 기록할 가치를 못 느끼신 거거든요. 여기 13장 그 23절에도 보시면은 22절부터 보시죠. 여호아하스의 평생 동안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더라. 요아스죠. 이거는 북왕국의 요아스입니다. 남왕국 유다에 있었던 요아스. 또 그 아달랴를 피해서 숨어 있었던 그 왕 말고요. 여호야다가 세웠던 왕. 또 성전을 또 경배를 다시 회복했던 그 왕 말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하사엘이 계속 이스라엘을 억압하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죄악을 행하니까 그 민족을, 그 왕국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거죠. 그러나 여기도 이제 그러나가 나오죠.
물론 이제 영어로는 이제 and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써 이렇게 그러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22절 앞이 그러나죠. 예. 이 전환이 되는 거죠. 엘리사의 죽음 이후로 그러나 이렇게 전환이 되고 23절은 사실은 그리고인데 예,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22절에는 이스라엘 억압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사용하셨지만 징계의 도구로 억압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를 이해하시면 좋겠고 23절의 그리고를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지만 예, 그들을 유념하셨으니 예, 영어로는 respect인데요.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주의 언약 때문이었더라. 그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때까지는 그들을 자신의 면전에서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유다는 다윗과의 언약이 있었던 거고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다는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주님께.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있지만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그냥 되돌아가지 않는데요. 이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유념하시고 멸하지 않으셔서 아직까지는요. 그때까지는이죠. 여기는 예,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도 봤지만 예, 멸망 이후에 예, 멸망되고 난 그 결론을 안 다음에 이것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봤던 건 유다의 멸망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적어도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이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예, 그때까지는 예, 사실은 좀 더 뉘앙스를 살리자면요. 우드니까요.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또 좀 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볼 수도 있겠거든요. 아까 그 8장 19절에서도요. would not destroy니까요. 아직은 유다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주님의 의도죠. 의도를 엿볼 수 있죠. 면전에서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as yet 그랬는데요. 우리가 유념하셨다고 하는 이 부분을 또 연관해서 좀 이해하자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또 그들에게를 살펴보셨을 때도요. 출애굽기 2장 4절 5절 요 대목도 연관되니까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셨으며 하나님이 뒷짐지고 한 발 물러서 계실 때조차도요. 아까도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도 그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서 숨으시고 등을 돌리고 계신 것 뿐이지 예, 그런 의미에서 예,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심지어는 악인에게도 죄인에게도 주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예, 여전히 그들을 향한 손이 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 이 표현이 5번 정도 나오죠. 예, 그럼에도 여전히 나의 손은 펴져 있느니라.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지만 그러나거든요.
좀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데요. 이 유대인부터 출애굽기 먼저 설명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심을 가지셨더라 했을 때도 역시 레스펙트입니다. 지난번에도 no respect of any person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지만요. 우리 같으면 그냥 꾹 짓밟아 버릴 수도 있잖아요. 개미.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요? 너무나 하찮은 존재잖아요. 네. 그냥 호흡이 멎어버리면 숨을 걷어가시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교통사고로 죽고 사람들 암으로 죽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 침대에 앉아있을 때 그 환자가 없어요.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식장으로 옮긴 거죠. 빈 침상이 되죠. 그 전까지도 살아있던 사람이요. 그 전까지도 막 즐겁게 놀고 떠들고 했던 사람이 뭐 음주운전해서 그랬는지 자동차 사고로 죽어버리죠. 이런 미물만도 못한 어떻게 보면요 벌레와도 같은 인간들인데요. 관심을 가지고 계시대요. 존중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을.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간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한 겁니다. 물론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가치를 지는 건 아니지만 존중하는 거죠. 그 인격을. 심지어 하나님께서 악인도 문하세 같은 악한 양도 회개하면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기서도 관심을 가졌다, 유념하셨다 이 표현이 이제 레스펙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을 신약에도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그러죠. 레스펙트인데요, 그것도. 안어는 아니지만요. 안어였나요? 참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치 않네요. 우리가 존경하는 거하고 존중하는 건 좀 의미가 다르죠.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그래도 저 사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죽으면 묻어주죠. 심지어 짐승들도 뭐 구제역 같은 거 있어도 그냥 땅에 파묻긴 하지만은 묻어주는데 뭐 일본 같은 데는 뭐 반려견도 뭐 장례식 치러주고 그러지만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념하고 계시다. 23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마음도 엿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보면 좋겠는데요. 11개의 분수령이 되는 이런 구절들만 쭉 봐야 되겠는데 11기하 14장으로 넘어오셔서도요. 14장 거기 3절부터 이제 쭉 보면 더 이해가 좋을 텐데요. 27절까지 핵심 구절은 26절, 7절이고요. 그 맥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아까 유다의 악한 왕의 표본으로 꼽았죠. 아마샤.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치리하기 시작하여 41년간 치리하였더라. 이 사람은 이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소위 이세라고 불리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이제 왕조는 다르지만요. 왕조는 바뀌었지만 왕권은 바뀌었지만 정권은 41년간을 진짜 엄청난 긴 기간이죠.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건데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지경을 하맛 입구에서부터 평원의 바다까지 회복하였으니 가드의 펠사 아미테의 아들 주의 종 선지자 요나의 손을 통해 말씀하신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제 요나 선지자가 또 등장하죠. 가드의 펠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마을이죠. 그 나사렛.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고통이 매우 심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니 누구 하나 닫을 자가 없고 남아 있는 자도 없으며 이스라엘 외에 돕는 자도 없음이었더라. 참 얼마나 그 영적 상황이 비참했을까요? 악한 왕이 우상 숭배를 행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이제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는데 가끔 이제 또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손길을 펴주신 거죠. 재판 관계에서도 구원자들 보내주셨듯이요. 또 주께서 하늘 아래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지워버리시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더라. 이 악한 왕들도 주님께서 또 도구로 쓰신 거죠. 그런 면에서는 쓰임 받았지만은 단순히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주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심지어 악인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시는 거하고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돼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능만 은사만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꼭 결국 끝에 와서 버림받고 또 안 좋게 끝나게 되거든요. 처음에 은사로서 쓰임받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더 진전되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기 때문에 결국은 은사는 악인에게도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 기다려주시고 존중하셨다는 거거든요. 변화되고 돌이키기를. 이제 이렇게 또 회복시켜 주셨죠. 아까도 하사엘로부터 이제 이렇게 구해 주시는 대목이 나오죠. 13장에서도 봤었죠. 우리가 뭐 이걸 자세히 다 볼 수 없고요. 기회가 되면 또 이런 부분들을 또 대목 보겠습니다만 열왕기하 17장에서도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참 지루한 책일 수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 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이런 맥을 짚으셔서 쭉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좀 더 공부하시고 또 자세한 대목들은 또 기회가 닿은 대로 또 말씀으로 우리가 또 다뤘으면 합니다. 17장 11절인데요. 주께서 그들 앞에서 옮겨버리신 이방인들이 하던 대로 그들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고 또 악을 행하여 주를 경록해 하였더라. 가나안 족속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좀 더 보시면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으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셨더라. 얘야, 그러면 안 된다. 타일르비도 해보고요. 매도 때려보고 때로는 용돈도 줄여보고 흉년이 들어요. 때로는 실패도 하게 만들고 차도 뺏고 너 이제 걸어다녀. 갖은 방법을 다 써보시는데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도 주께서는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보낸 모든 율법에 따라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을 지키라 하셨더라. 이 17장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서 치대했던 호세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살만 에셀이 와서 호세아 제9년에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죠. 고산강 곁에 있는 메대인들의 성읍들로 끌려가는데요. 아까도 하맛 입고 나왔지만 이것이 이제 시리아 하맛은 원래 더 북쪽인데요. 그 시리아의 이제 그 성읍인데 이것이 또 이제
역사에 따라서 아시리아 제국으로 되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아시리아고 하맛 입구까지, 그러니까 그 상당히 넓은 영토였죠. 아까 그 차지했던 하맛 입구까지 차지했던 것도요. 평원의 바다까지 아주 넓은 땅, 그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회복하게 하신 건데, 하맛 입구는 이제 그 헬몬산이 있는 그쯤이죠. 레바논 그쯤이 이제 하맛의 입구고, 하맛은 더 북쪽입니다. 그것보다는 더 북쪽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굳게 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예,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우상을 숭배한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요. 15절에도 또 그들이 주의 규례들과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주의 언약과 그들에게 증거하신 주의 증거들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쫓아, 이 헛된 것이라는 것은 우상이죠. 시편에서도 헛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허망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어 그들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그들을 따라갔더라. 여기 뭐 쭉 그런 죄악들이 이제 열거되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또 남왕국 유다에도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견자들을 보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타이르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거부했다는 거고요.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시어 그의 목전에서 그들을 제거하셨으니, 이제 제거하셨죠? 예, 옮겨버리셨죠? 예, 제거했다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은 리무브니까요. 옮겨버리신 겁니다. 예. 그들을 이제 결국 이제 그게 제거죠. 그 땅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이거죠. 너희는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하셨고요.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유다도 또 이렇게 악한 길들로 행했던 거죠. 특히 열왕기하 17장 전체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쭉 이제 여러 번 읽어보셔서 그 흐름을 이제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시면 이제 유다의 패망인데요.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입니다. 예,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이 시간은 좀 성경 공부처럼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좀 여러분들이 또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딱딱하게 여겨주실 수도 있겠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6절 7절에도 보면 그렇지만 주께서는 이제 요시야 왕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거의 등불이 꺼져가기 직전입니다. 거의 꺼져가는 그런 단계에서 유다에게 경노하신 그 크신 분노의 열화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그를 경노케 하였던 모든 경노함 때문이었더라. 므낫세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가 결국 왕 혼자만의 죄가 아니고요. 그 유다 전체의 죄였기 때문에 신하들이 물론 왕에게 거역하면 이제 죽죠. 순교당하죠. 우리야처럼요. 스카랴처럼요. 예, 제사장처럼. 근데 많은 경우는 그 신하들이 여기에 이제 결탁을 한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 아청꾼이나 그걸 부추긴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예.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스라엘을 옮긴 것 같이 여기서는 이제 리무브를 옮겼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예,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유다도 내 앞에서 옮길 것이요 내가 택한 이 성읍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고 말한 그 전을 내버리리라. 아까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봤죠? 예. 그 성전을 더럽히면 나도 너희를 멸하겠다. 그 전을 내버리리라. 그러니까 전에 내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다는 것은 현재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주님과 거하고 동행하고 주님과 그런
교제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거죠. 아, 과거에 이렇게 내가 주님 열심히 섬겼고 했던 것들이. 예.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이미 그 사람 버림받은 거죠. 버려진 거죠. 예, 사울왕이 버림받은 것처럼요. 이미 통치 2년 때 버림받고 나서도 38년 동안 왕위에 있죠. 형식적으로 앉아 있은 것입니다. 명목상 그냥 왕으로서. 너는 나를 섬기는 데는 부족하니까 그냥 그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 필리스테로부터 구원하는 아말렉으로부터 그냥 뭐 대장으로서만 의미가 있다 이거죠. 남아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사울에겐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가 죽기 직전에도 주님께서는 음식을 들라고 이렇게 하는 권하는 대목을 기록해 놓으셨죠. 그런 것마저도요. 그렇게 완고한 왕, 불순종하는 왕, 악한 왕에게도 관심을 보이시고 또 유념하시고 주님의 마음은 돌이키라는 거죠. 돌아서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구절, 한 구절 좀 이게 탕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직 상거가 먼데 개혁성경 표현대로 하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죠. 예, 제가 이 구절을 바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니까요. 예, 5장 25절, 이사야서 5장 25절에도 나오고요.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자기 백성에게 바라며, 아까 그 엔드로 연결된 부분을 설명드린 건데요. 그가 그들을 대적하여 손을 펴 그들을 치셨으니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길 가운데 찢겼도다.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가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나를 안 살렸는데요. 그 역접이 아니라 순접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가 돌이켜지지 아니하나 그러나 그의 손은 여전히 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펴진 손이 아직 분이 덜 풀려서 더 매를 치기 위한 그런 손이 아니고 분노를 진노를 쏟으시고 심판을 행했으나, 예. 그러니까 일테면은 한 손으로는 내가 너에게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다가가랴, 매를 들고 가랴, 사도도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한 손에는 징계의 채찍을, 막대기를, 또 한 손에는 일테면은 당근을, 또 사랑의 손길을. 여기서 이제 뭐 손이 단수긴 한데요. 손이 펴져 있다. 손을 폈다는 건 심판을 행하는 손이기도 하지만 기다리는 손이죠.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끌어당겨주고 품에 안고자 하는. 악수할 때 손을 내밀잖아요. 이런 구절이 계속 이사야서에서 5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같은 표현이요. 예, 이 시간 뭐 그 구절을 다 찾아보기는 좀 그렇고요. 예.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는 돌이켜지지 아니하나 그의 손 여전히 펴 있느니라. 예, 9장 21절로 나오고 10장 또 4절에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5번씩이나. 레위기에 보면 5배로 벌하리라, 징벌하리라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사야서는 그것을 5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5번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바라고요. 이 열왕기하에 흐르는 이 결정적인 구절들을 통해서 그 분수령,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유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므낫세에게서도 엿볼 수 있고, 심지어는 악한 왕 아합의 때에도 그가 내 앞에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보느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래서 그의 때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시거든요. 이 대목은 또 중요하니까 다음에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심판이 유예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또다시 악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또 멸망케 하셨지만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과 삶 가운데서도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은 그런 숨겨진 죄가 무엇이고 또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리고 나의 육신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